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도 은혜가 있었지만 성찬에 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 이 여인은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결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가늠하다 잡히면 현장에서 이제 교살하도록 목을 졸라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율법에 따라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그 속에 깔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가늠한 여자만이 죄인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정죄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아니 여기 모인 모든 무리도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차를 새로 구입을 하면서 이제 먼저 오래된 차를 이제 폐차를 했습니다. 보니까 한 12년 정도, 한 30만 정도 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외관이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밑에를 들여다보니까 하부가 이제 부식이 되어서 주저앉을 정도로 아주 많이 부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정말 각종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하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말은 예수님은 죄에 대해 말씀하셔도 돼요. 죄를 다루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시러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제 같은 또래 여자 아이를 때려서 코피를 냈어요. 근데 쌍코피가 난 거예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쌍코피가 나서 이제 막 도망을 갔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들려오는 소문이 이 여자 아이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어두워져서 친구들은 다 집으로 가고 이제 집에 가긴 갔는데 문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한 11시가 좀 넘었나요?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이때쯤은 주무시겠지 하고 문을 열고 살짝 조용히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밥도 다 차려놓고 잠자리도 다 준비해놓고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혼날 줄 알고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걱정하면서 왜 안 오나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몇 번도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청년 때 한동안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방황의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 드렸을 때 주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냐면 주님은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세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 생각이 맞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 그대로 나오며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정말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냐면 성경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앞에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니.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이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베드로의 죄가 드러나고 베드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찾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짓 없이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히 드러내 보이며 나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1일 날 다음 세대 집회를 합니다. 이제 올해로 다음 세대 집회는 3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2년 전쯤에 이제 이무현 목사님을 만나고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때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도 은혜가 되었지만 저희 교회에도 다음 세대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여름 연합 캠프와 또 다음 세대 집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을 힘을 썼는데, 근데 올해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시골에 리 동네에 있는 교회이지만 중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귀한데,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달라고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또 중고청 집회를 또 한동안 다닌 적도 있고,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연회에서 또 그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나가는 애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는 아이들은 적어지는 거예요. 학교도 이제 폐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 인원도 줄어들고 봉사할 아이들도 없고, 올해 중고등부 연합 캠프 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다음 세대 집회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들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오래전부터 오늘 말씀을 열린 예배 때, 11월 열린 예배 때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많고 적은 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주님 앞에 아무런 중요한 게 없는 거더라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나아가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나아가면 되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아가면 되더라고요. 많이 보일 필요도 없고 더 나은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하시는데 괜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자.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이 집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또 함께 하기로 하고, 또 이 집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토요일 집회가 이 시골에서 이어지는 이 다음 세대 집회가 이제 대도시를 순회하고 마지막 이 리에 있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이 다음 세대 집회에 많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감춰요.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는 들춰내요. 자신들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데,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그분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은 의인처럼 생각하고 저 죄 많은 저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만 하고 있으니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감출 때 더 큰 죄를 졌어요. 한 여인을 범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를 감추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가 드러날 때 다윗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안 거예요. 뭘 알았느냐? 감추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애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년 전쯤에 괴산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괴산의 복음화율이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의 불모지예요. 오래전부터 불교 세력이 강하고 또 대순진리에서 이제 대학교도 세우고 이곳에 막 영향력을 막 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땅도 사들이고 한 동네를 아예 성지화를 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5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한 대형 교회를 통해서 이 괴산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국내를 선교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괴산이라는 곳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보다가 괴산, 노인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가 괴산, 이곳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괴산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전화를 해서 연결이 돼서 그 일 이후로 3년 동안 성도님들이 와서 이제 섬겨주는 사역을 하는데 해마다 2,000명의 성도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괴산에 있는 교회들이 한 80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연합하는 일이 좀처럼 되지 않았는데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30-40교회가 이 행사에 참여하고 이 일로 함께 연합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 일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저희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그 무슨 얘기냐 봤더니 도시 생활에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을 시골 교회의 어르신들이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거룩한 영성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낼 테니 살려주세요. 거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니, 은혜도 되었지만 이 행사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섬기는 건 그분들이었는데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회복을 누리며 그리고 3년 동안 그런 사역을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설교를 통해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한 주일 동안 실패했다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경험했다면 힘든 모습 그대로, 내가 죄악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또 무너졌다면 무너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저 나오면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이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안아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우리 계속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주님만 구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은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문제를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11월 마지막 주 예배 위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덮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이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알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 가운데에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